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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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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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은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게 참 쉬우면서도 우리 마음에 꼭 붙들어야 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가사가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라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귀여운 율동과 같이 함께 하고 싶지만 우리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관계로, 우리 혹시 교육부 아이들은 이 율동이 기억나나요? 그러면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면 알 거예요. 그럼 우리 어른분들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혹시 기억나나요, 친구들? 우리 그러면 혹시 앞에 나와서 율동 해보겠다 하는 친구 있나요? 그런 용감한 친구. 그럼 우리 다음에 준비해서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다 같이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도 간절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아멘. 부끄러움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하니. 우리 같이 두 손 드시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신 할렐루야. 용서받을 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끊을 수는 없으니.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워주셔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설 수 있어요.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묻혀왔던 우리의 때들을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손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내가 죄악 가운데 거했던 것들, 내가 시기하고 탐심하고 내가 남을 욕하고 미워했던 것들, 또 어떤 때는 내가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잘못했던 것들 이 시간에 하나님 손 안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성령만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살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주여 우리 삶에 단 한 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들이 하늘나라에 주여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힘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강력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물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여 더 많은 사람들 주여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 우리 백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올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정말 기쁨도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죄인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모두 사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우기 목사님 머리 위에 입술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화면이 안 나오나요? 어떻게? 네. 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교회 성전에 나와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작정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쿠바 선교와 비자 문제로 미국에 체류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은혜 문화교실을 시작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계정 문제로 교회 채널을 이전합니다. 지금은 현재 유튜브 계정을 사용할 예정이고 5월 1일부터 새로 만들어진 계정으로 예배 라이브 방송 및 예배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찬양 예배는 목요일로 요일을 변경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신 쿠바 영상 보겠습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오름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니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Oh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자, 2022년표 꿈을 꾸며 이루면 땅 끝까지. 자, 믿음의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다 같이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하시는 그 사역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곳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동일한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선교지에 나가본 사역자들은 다 선교지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중국에 내지 선교를 개척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선교사지요. 선교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예요. 그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리나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가 즉답하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청년,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야 심지에 불을 붙여야 그때부터 빛이 나기 시작하지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테일러 선교사가 그 청년의 손을 덥석 잡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빛을 볼 수 없었어요. 이사야서를 잘 읽다 보면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본인의 마음을 가득 담아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가 쉬운 책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사야서를 집중하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 빛이 없었고 어둠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 첫 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과연 거듭난 하나님의 신자인가?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한테 바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겪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니고데모가요, 내가 내일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면 한 단계 더 앞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아예 죽으면 어디에 간다는 것 의식조차도 없던 사람이에요. 자,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시면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자, 그것이 신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궁금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가면은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과연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알고자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그토록 원했던 신적인 능력이었을까요? 맞습니까? 민수사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니고데모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에게 나갔던 그 능력이 엄청나게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그토록 베드로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 능력을 갖고 싶으니까요. 적어도 마술사 시몬은 영적인 영계에 대해서는 눈이 떠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지요? 마술사니까. 지금을 말하면 뭐 어디 무당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에서 의원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어떤 의회. 자,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정책들이 다 결정됐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과거에 모세가 광야에 출애굽하면서 이제 민수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본인 혼자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감당하고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뽑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산헤드린 공의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담한 일이지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과 주님을 위해서 뽑은 그 기관과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제일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저희 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주권이나 국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친일 앞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오히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누설하고 그들을 일본에다 갖다 바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잖아요. 다 아시죠? 신약과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쓰여지기 그 중간의 기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런 기간들이었죠. 로마가 유럽과 또 중동 지방을 다 다스리면서 이제 그곳에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는 그 헤롯의 세 아들이 있어서 각 지역을 나눠서 분할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죠, 시저. 자, 그 가이사라는 황제가 온 유대를 신탁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라는 나라는 이미 우리가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자, 그들이 있는 지역은 있었지만 헤롯이라는 어찌 보면은 로마 시대에 그들의 어떤 꼭두각시를 세워서 이제 헤롯을 통해서 그 신탁 통치를 하고 있던 그런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에 이 니고데모란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개혁적이나 진보적인 사람들은 마카비 혁명과 같은 그러한 로마에 대항하는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한 자리를 해먹었던 그런 사람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식민지 안에서 굉장히 유력한 정치가이자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보수 기독교의 국회의원인데 내가 대형 교회, 큰 교회에 나가는 장로님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내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궁금했을까? 왜 궁금했겠냐고요. 전혀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능력들을 발휘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뜻은요, 니고는 니카오가 어원인데 우리가 잘 신고 다니는 운동화 중에 나이키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 그 뜻이 승리란 뜻이에요. 승리, 빅토리. 왜냐하면 니케라는 그리스의 여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는 나이키, 니케를 얘기하고 결국은 승리. 그 다음에 데모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헬라어에서 보통 백성은요, 라오스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데모란 단어를 써서 결국 니고데모는 승리한 백성 혹은 백성의 정복자란 뜻이 돼요. 그냥 이름 자체가 그렇죠. 저희도 살다 보면은 막 좋은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뭐 충만, 그죠? 뭐 요즘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이름 많이 쓰잖아요. 뭐 막 대성하라고 그래서 대성, 뭐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냥 그런 좋은 이름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NIV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you are teacher.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랍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이 어떤 선생이냐?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Who has com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일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이 사람이 막 병든 자도 살리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거다라고 그렇게 니고데모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봤습니까? 그냥 이사야나 엘리야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겠지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2000년 전에. 근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칭찬 호감 표시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냥 예수님을 칭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앞에 다시 본문 보여주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요, 첫 번째 단어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니고데모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당황했어요. 주님이 갑자기 사전 지식 없이,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예수님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너는 놀라지 말아라. 자,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구원받을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케오가 나무 위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삭케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잖아요. 삭케오는 많은 인파들에게 쌓인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삭케오가 갖고 있었던 건 뭐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삭케오를 알아차리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가서 너와 같이 거하면서 먹고 마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쿠바 영상을 봤지만, 아니 왜 쿠바 영상을 담임 목사님 보냈지? 그런데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서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척박한 땅,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누가 전 세계에 가서 선교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의 30%가 다 후퇴했어요. 다 귀환했습니다. 다 본부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다들 들어왔다니까요. 자, 한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제일 먼저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그래서 빚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빚을 탕감해야 돼요. 우리가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채무관계가 사로잡혀 있는 교회라면은 제일 먼저 뭐를 줄여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성도들이 안 나오잖아요, 교회에.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헌금이 줄어듭니다. 사실이지요? 그러면 교회가 재정난에 빠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디부터 정리합니까? 선교지부터 정리해요. 그게 지금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가서 선교를 하셔요. 은혜지요. 선교하는 교회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가서 선교하라면 하실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누가 본교회 내팽개치고 가서 선교를 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에서야 담임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어.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변화돼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만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현장. 어느 사역자가 그런 현장을 갈망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성령 시대에는요, 베드로가 선포만 하면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면 수천 명이 모여서 물고기와 떡을 먹고 12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왔어요?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저희 교회는 성령 받는 교회.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뜬금포를 날렸지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지 않지요. 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체험이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희 집은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한 교회를 2개, 3개 세우셨어요. 실제로. 그건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개척교회에서 오래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요 누구보다도 개척교회에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 형도 사역자, 저도 사역자, 둘 다 목사잖아요. 또 다 기독교 잘 믿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개척교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을 갔어요. 방학 때 그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굉장히 이 은사주의에 집착하신 분이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보수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있으면 부흥회는 부흥회, 능력 있는 부흥회라면 다 쫓아다니는 그런 전도사님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뭐 방언은 기본이고 통성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중3 때 저를 데리고 수련회에 갔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금식을 다 시키고 기도를 막 시키셨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각자 여태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근데 중3이 뭐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그 나이까지.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을 막 부르는데 제가 말할 수 없는 통곡과 오열함을 막 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가 막 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한 45분 정도 되는데 5살 때부터 진 죄부터 시작을 해서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그 중3 때까지 죄가 막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장면마다 일일이 통곡을 해야 돼. 저는요 그때까지는 그게 죄라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죄들이 생각나면서 한 2시간 동안 엎드려서 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막 대굴대굴 구르지는 않았지만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바닥을 막 치면서 하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쟤 왜 저래? 쟤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은 하셨대요. 그때. 근데 2시간 정도 기도를 막 하다가 제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성령의 체험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고 할렐루야. 우리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갑자기 교회의 정원을 거닐다가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엄습했어요. 그래서 그가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또 성경을 읽다가도 눈물이 날 수 있고요.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방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각자 우리의 어떤 성령의 역사하시는 다른 체험이라는 거죠. 저희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2시간 동안 막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제 등 쪽에서 어떤 그 보자기 같은 약간 노란색 빛이 펄럭펄럭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펄럭이면서 날아와서 제 등을 관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쑥 나갔어요. 아, 이게 뭐지? 제가 뭐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게 관통했을 때 제가 훅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가 그냥 훅 들어오는 느낌. 그러고 나서 저는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큰일이. 아니요. 전혀 큰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마치 이제 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평온함, 그런 평온함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난리를 치던 제 모습을 본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날 이제 저한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대표 기도. 근데 원래 제가 대표 기도할 순번이 아니에요. 제 나이가. 근데 저한테 일어나서 대표 기도를 하라고 시키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저는요, 그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뭐 부흥 강사처럼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같이 따라오셨거든요.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기도를 하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새 눈을 이렇게 뜨시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제 바지를 막 잡아당기시면서 야, 이 미친 녀석아, 빨리 앉아. 그래서 제 추리닝 바지를 막 잡아당기셨어요. 너 왜 그래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제가 한 거예요? 아니요. 그 순간에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책을 한번 읽으면 책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중3 정도인데 그런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밤에 책을 읽으면 아침에 가면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그 장수 이런 게 다 생각이 나요. 다 보여요. 그냥 앞에. 근데 그런 은사가 오래 간 줄 아십니까? 딱 1년. 고1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어디 그냥 나쁜데 같이 도모하면서 당구장도 한 번씩 가면서 고1이 벌써 당구장에 가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습니다. 뭘 얘기하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계속 유지하고 지키고 싶으면 우리가 성결하고 경건하고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러운 그릇이 있는데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 먹어요? 밥을 담을 수 없지요. 뭘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그릇이 다 다르다. 각자의 소재와 재질은 다 다르다. 할렐루야. 민집사님 있고 한집사님이 계신데 두 분의 달란트는 같은가요? 다르죠. 오늘 민집사님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하셨는데 달란트가 틀리잖아요. 틀립니다. 아까 광고도 민집사님 꾀꼬리 같은 목소리 틀리시잖아요. 근데 한집사님 또 이렇게 비즈니스나 또 이런 데 탁월한 마인드가 있으세요. 그죠? 그러면 각자 달란트가 틀린데 성경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탤런트, 그죠?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나무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내가 금이나 은으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대접할 때 그냥 대접하는 용기로 쓸 수도 있고 그냥 장식장에 또 멋진 장식하는 그릇으로 또 우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그릇이 더러우면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 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라는 용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셔서 100% 그 달란트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뭘 해야 돼요? 올 한해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데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많은 청년들이요,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좀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이 니고데모처럼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좀 쓰임 받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집에 가서 거울로 너를 한번 좀 쳐다봐라. 집에 가서 거울로 네 모습을 한번 비춰봐. 성경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 앞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에 밥을 먹다가 밥풀이 하나 묻었어요. 그죠? 모르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거울에 탁 섰는데 밥풀이 있네. 마치 오늘 성경이 우리의 죄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고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로로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다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거듭남의 비밀이란 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져요. 과연 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5절 잠깐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요, 주님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물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씻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더럽게 밖에서 생활하면 집에 와서 꼭 손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물은 씻는 걸 얘기하고 성령도 우리를 씻어주는데 뭐를 씻느냐? 우리의 영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 형체가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질. 그러니까는 우리가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죠?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어요. 그죠?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거,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반도체는 뭐예요? 통하게도 하고 안 통하게도 하는 게 반도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육에 있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회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회심은 죄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영어로 born again이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지요? 이것을 이해하는 건요, 과학적 지식과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4절에 어리석은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 그러지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 4절 읽어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나 중요한 건요, 중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둘 다 세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머리에다 뿌리는 세례가 있고, 그죠? 자, 예수님 시대에는 머리에다 뿌렸습니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미국에 있는 LA 본교회에서는 우리가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도들이 다 침례를 시행합니다. 왜 그렇죠? 저도 침례를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여러분, 정말 달라요. 머리에 물만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세례와 내 몸이 물 안에 들어가서 완전 죽어지는 상태. 자, 왜 물에 들어갑니까? 내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목숨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 세례는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는데, 아니 그러면 물 세례는 건너뛰고 그냥 우리가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됐지 왜 주님은 여기서 물 세례를 강조하고 있냐고요. 자, 그것은요 우리가 6월절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해답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6월절 의식을 할 때에 문설주에다 뭘 바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왜 합니까? 뭐를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최후에 뭐를 했어요? 만찬을 했잖아요. 그때 뭐를 했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왜 했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왜 이런 행위들이 필요합니까? 그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와서 여기서 죄를 회개하고 이런 행위들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님과의 행위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한 완벽한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느껴야지요. 그죠? 오늘도 한 집사님이 이렇게 손들고 찬양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네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저 구절을 볼 때에 물 세례는 물과 성령은 세례를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 구절을 읽을 때에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앞에 있는 구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그럼 뭐지? 우리가 죄 짓고 살아도 되나? 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 성경 구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인데, 자, 우리가 뒤에 있는 구절이요,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걷잖아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자 했을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말하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는 것이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안 달리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양은 죽일 때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염소는 죽일 때 난리 발광을 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리나 심리를 더 가질 수 있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줄 수 있고. 저는요, 한국교회 설문조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통계 어떻게 나올 거예요? 10%도 안 날 겁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당연히 청구해야 될 것들, 우리가 누구한테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할 때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모함을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넬슨 만델라가 그것이 받아야 될 당연한 차별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넬슨 만델라는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앞절에 더 놀라운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노아의 물심판에 대해서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너희 가운데 행하셔서 노아의 물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물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스스로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내 스스로 될 수 없으니까 내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겠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3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할 때에 제자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세례의 행위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돌이키는 능력, 회심에 관한 세례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그런 죄를 돌이키는 회심의 세례가 아니라 회심 후에 받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가 이제 온다. 할렐루야. 나보다 더 좋은 성령님이 와.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기만 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살아가면서 사용합니까? 절대 사용 안 해요. 여러분이 1시간 기도 운동을 민지사님 가끔 오시고 또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시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기에 적고 요일마다 오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말 안 해도 나오는데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앞에서 목회자가 1시간 기도 운동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맛보아야지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쉬운 문제가 있을 때에 응답을 받는 것이 더 좋아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응답을 받는 게 더 좋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응답받는 게 더 좋지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한번 해결되잖아요. 진짜 기도할 맛이 나요. 제가 사실은 이 송도 은혜교회에 와서 2월 달부터 잠을 잘 못 자요. 목회자가 부끄럽게도 잠을 잘 못 잡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목회자인 제가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했지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민과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문제를 기도로서 극복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문제가요,
죽음을 앞에 둔 절체절명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재정 상태 좋지 않죠. 다음 달에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지금까지요, 제가 가만히 재정 상태를 봤어요. 우리가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 통계를 보고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교회 유지하는 거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건데 왜 제가 잠을 못 잡니까? 근데 잠을 못 자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3번씩 오셔서 얘기했을 때 2번까지는요, 니들 왜 이래 진짜? 왜 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나 진짜 죽는단 말이야. 주님이 3번째 왔을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 끝났어. 계속 자던 거 자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한테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누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내가 져야겠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생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지사님 아이들 키우시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도 있죠. 가끔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미지사님의 아이들이 장가가기 전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시사님도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정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끝날 거예요? 계속해서 있잖아요. 우리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회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이거 내 짐이 아닌데? 내가 고민할 게 아닌데? 그냥 던져버려요. 하나님께. 제가 미국에요, 신학 공부를 할 때 바이올라 탈봇이라는 신학교에 다녔어요. 학비가 얼마나 비싸던지. 근데 주변에 있는 그 같은 동기들은요, 어디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네, 집에서 어머니가 학비를 전액 대주네, 그래서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막 다녀요. 학교도 막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미국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학교에 내려갔고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교실에 들어가요. 그럼 교수님이 한심한 듯이 쳐다봐요. 데니얼, 왜 너 그렇게 땀나? 차 타고 오면 되잖아. 차 없어? 차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그 재정 상태에 집중을 하니까 몸이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뭘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어드미션에서 이 퍼밋이 유지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돈을 안 내면은 나가야 되죠, 학교를. 일주일인가 남겨놓고 한 달 전에 꿈을 꿨는데, 제 꿈에 저희 그 LA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기용 목사님이 제 꿈에 나타났는데, 저는 그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김승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할 때 거기 청년부에서 찬양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분은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얼굴은 알지만 일면식이 없다는 소리죠.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이분을 막 쫓아다니면서 바지를 막
잡고 막 귀찮게 하니까 이분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저한테 딱 주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제 일주일 뒤면은 미국을 떠야 되고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한번 만나나 볼까. 그래서 그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쭤봤더니 어디 다른데 이제 그 사역을 하러 가시고 이제 이번 주에 오신대. 그래서 수요일쯤에 오신다고. 그래서 거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까지 계속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어요. 근데 수요일 날 그분이 오셨는데 아니 뭐 이제 키도 뭐 저랑 비슷하시고 근데 앞에 앉으셔갖고 그냥 기도를 주구장창 하시는데 저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빨리 가서 만나고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기도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2시간째 기도를 저는 계속 기도하다 눈 뜨고 어디 가셨나 혹시나 날 놔두고 어디 가실까. 근데 한 2시간쯤 지나서 일어서셔갖고 사무실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아주 정말 치타처럼 달려가서 쫓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바이올라 다니는 신학생인데 목사님에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인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어이구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당회장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이제 뭐 저희 큰아버지는 감리교 은퇴 목사님이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다 했죠. 아유 듣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막 하품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 가끔 제 설교 듣고 하품 하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 하품 막 하시는. 그러니까 지루한 거죠.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꿈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제 꿈 얘기를 했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 돈을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눈이 땡그레지시면서 형제를 향한 교회의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사비로 저한테 2,500불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개인 체크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이 쓰는 그 은행의 체크가 있거든요. 개인 체크로 2,500불을 써서 저한테 줬는데 이제 금요일 예배 때 오라고 해서 그때 받았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고 나서요. 그냥 아무 소리도 없으셔요. 그리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받았을 때 영적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돈 때문에 왔나? 아니야. 내가 돈 때문에 이 교회에 온 건 아니야. 라는 그런 강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팀도 하면서 이제 사역자도 되지요. 과정을 보면 결국은 탈벗을 졸업 못하고 교단신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허락했을 때는 그 물질만 받으라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놓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고 더 큰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교회 하는데 물질의 재정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온누리교회 하용준 목사님이나 그렇게 했지요. 최순영 장로님이 세워줬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면은 대부분 교회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재정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했습니까?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걸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육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잠깐 보겠습니다. 6절.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이걸 NIV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보여주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flesh give birth to flesh. 그 다음에 but the spirit give birth to spirit. 무슨 말이냐면 이 flesh는 육신, 그러니까 살덩어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줄 수 있는 것은 살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영이 줄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육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은 영을 낳는단 말은 영적인 것은 영을 통해서만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는 육보다는 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교회 생활에서 육보다는 영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을 통해서 영을 낳을 수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데려와야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데려와야지요. 강건해서라도 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7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놀라지 말라고 할까요? 7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이미 놀랄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니고데모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는 니고데모가 회심되어지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사람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를 장사 지내고 초기 기독교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도 이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예정론이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지사님이 이곳에 오시고 민지사님이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정의 태초부터 계획하심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거듭남의 비밀은 신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근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있었다면 이 구절을 안 했을 텐데,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잘 발달되어 있는 요즘 세대였다면 뭐 어디 고기압이 형성되고 어디 저기압이 형성돼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분다라고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있던 당시 시대는요,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이 아주 적절한 비유였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로 분다라는 단어. 이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임의로 분다는 말은 바람은요, 자기 멋대로 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구원을 주고 안 주고는 주인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 떡을 하나 갖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앞에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럼 그 떡이 하나인데 반을 쪼개서 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다 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누구한테 주는 거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어쨌든 거듭남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내 은혜를 주겠다라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시대입니까? 이방인의 시대. 그러면 구원을 주고 안 주는 대상과 구원을 주는 시기와 구원을 주는 그러한 모든 구속사적인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람이 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눈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세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행위지요. 아멘. 자, 우리 승현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권지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방언을 받았대요. 아멘. 그러면 그 방언을 준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지만 구원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승현이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는 주체도 하나님이시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냥 막연하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더 열심히 찾고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질문이 되길 원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정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혁주의 신앙에서 칼빈주의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예정설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예정은 언제 확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확증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너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면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확신되잖아요. 그런데 구원파 출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지? 하나님의 체험을 몇 날 몇 시 몇 초에 했어? 다 적어놓고. 맞습니까? 교리상 맞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주체가 뭐예요? 나. 그죠? 자, 또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어떤 병 걸린 여인이었어요? 피가 마르지 않는 무슨 병?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 병이 나으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죠? 그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한 집사님이나 미 집사님 보고 구원 받았네요, 안 받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올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예정을 확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삶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 내가 그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을 응답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삶의 체험의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지요.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했다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성령이 임재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신나게 주님을 찾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헛된 마음 다 태워주셔서 이제 올 한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송도 은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쿠바의 사역 잘 마치신 담임 목사님 또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또 이곳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또 영국 간의 강건함으로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실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주사님 한사님 주여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보혈로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교만했던 모든 마음들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의 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과 하나님의 섭리로서 주여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여 얼음 냉수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여 이 시대의 마지막 주님의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도 땅에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정말 간구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들을 씻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할 때에 아버지 1시간 기도 운동을 주여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여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를 주여 안식일로 거룩히 여기며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찬양할 때 헌금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박수 치시면서 캄캄한 밤에 다닐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또 귀한 예물 주일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재물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또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는데 크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재물을 통하여 이들의 재물이 배가가 되길 원하고 올 한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이 거룩한 재물들을 우리가 마음껏 주의 복음 사용하는 그러한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군요. 우리 4월 13일 날 담임 목사님이 잘 사역 마치시고 오시고 모든 것들이 다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오십니다. 자, 두 번째 기쁜 소식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날 이번 주 그 금요일 앞서서 교회에 잠깐 찾아오신 그 성도님 있잖아요. 술이 취하셔서 찾아오신 그 성도님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오시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자, 우리가 어디 나가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그러나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전도지 많이 뿌리고 휴지 많이 뿌렸지만 그걸 통해서 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올 한해 열심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사그러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있지 않는 또 방송으로 또 여러 곳에서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 성도 은혜교회 큰 부흥을 이루시고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를 꿈꾸고 정말 귀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며 다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